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22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가 요르단 건너편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내 말도 잘 들었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성심껏 지켰다.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너희 형제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주신 너희 소유지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철, 또 이토록 많은 옷을 가지고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자기들의 소유지 길앗 땅으로 돌아갔다. 요르단 강 가에 제단을 쌓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의 글릴롯에 다다른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그곳 요르단 강가에 보기에도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선 요르단의 글릴롯 곧 이스라엘 자손들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공동체가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앗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집안마다 수장 한 사람씩 10명의 수장이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 부족의 집안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길앗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의 온 공동체가 이렇게 말하였소.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신하여 오늘 이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다니 어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푸르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오. 그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에 재난이 내렸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그대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섰소. 그대들이 오늘 주님께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노하실 것이요.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주님의 성막이 자리 잡은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거나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 제라의 자손 아칸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었소.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씨족의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오. 이스라엘도 알기를 바라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거나 그분을 배신하여 이 일을 하였다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좋소.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올리거나 친교 제물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면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소. 우리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요.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로.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사이에 요르단을 경계로 정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하였던 것이요. 그러나 이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친교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뒷날 그대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경우에는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주님의 제단 모형일 뿐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인일 따름이다 하고 대답하리라 생각하였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성막 앞에 있는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이외에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피느하스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다. 그래서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서 구해낸 것이요.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와 수장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작별하고 길랏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기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쳐부수기 위하여 싸우러 올라가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심을 우리 사이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다 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림초가 생겼죠. 제대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대림초를 이렇게 방송 미사하는 이곳에도 꾸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식이 우리 이제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여호수아기도 정말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2장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루벤 지파, 그리고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쪽, 이 세 그룹은 그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쪽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임금들, 5 임금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나서 그 바산 임금 뭐 해갖고 뭐 그 지역을 점령을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그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제 뭐 가축이 많다는 이유, 가축을 키우기가 이쪽이 좋다는 그런 것들을 들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저쪽 넘어가서는 땅을 상속받지 않을 테니까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우리에게 달라고 청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이 형제들이 저쪽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만 땅을 차지하고선 여기 남을 생각이냐라고 나무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쪽을 차지하고 그 요르단 건너편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함께 싸우겠다 약속하고서 그 땅을 모세에게 약속을 받고 먼저 상속받게 되지요. 그리고서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과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이제 다 완료가 됐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를 이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정말 완료됐다는 어떤 마지막 징표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정신이죠. 신명기의 신학인 그 말씀을 당부하면서 축복합니다. 22장 5절을 보면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하고 하시는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주고 이 세 지파를 돌려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벌어지죠. 이 양반들이 가다가 마지막으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다가 정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신명기 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 분이신 하느님. 처음에 저희가 이 여호수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신명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제단, 하나의 제사. 그러니까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은 여기저기 제단을 쌓지 않고 오로지 우리 모세를 통해 만든 그 계약궤를 모셔놓은 그 성막,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성막, 거기, 그 제단에서 하느님의 그 제사를 지내기로 이렇게 약속받은 대사제들과 그 레위인들을 의해서만, 성막에서만,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 한 분 하느님, 하나의 제단, 하나의 제사, 이것이 이 신명기 신학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이것을 좀 극도로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여기저기서 제단을 어떤 의미 있고 상징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경험이
체험이 있었던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인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이 하느님의 성소라는 개념이 이제 확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성전은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성전, 하나의 성소, 그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짓고 이제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서나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 이 제사 지내는 것도 이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주변 이 전통들에 이렇게 뒤섞여져서 우상화되고 뭔가 이렇게 잘못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 성전, 성소 외 곳에서의 제사는 정말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예로 막 들지요. 찾아와 가지고서는 당신들 왜 이렇게 큰일 날 짓을 하냐고 피느하스를 보내 가지고서는 그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내가지고 막 묻지요. 푸르에서 일어났던 일, 푸르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됐던 일들, 그래서 다 죽였죠.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악함에 대한 이 일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하느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어떻게 이 성소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가라면서 이제 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현명하게도 바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대표들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묻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또 재미난 것이, 사실은 앞에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서 앞선 그 이스라엘의 잘못들에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특히나 모세와 함께 했을 때 하느님이 모세에게 막 역정을 내시죠. 저것들 보라고, 저것들 또 나를 거슬러서 저러고 있다고. 하느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고, 그우서는 다, 그러고 나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쿠 하고서는 막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저것들이, 뭐 물론 이 다른 세 지파가, 그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는 세 지파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말 안 하신 거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각이 생기고 그 조직되고 이제 정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 한 분 하느님, 하나의 성소, 하나의 제단, 하나의 제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백성의 모습, 율법에 대한 그 성실성, 그것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드러나지요.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여호수아기 이전,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앞 세대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민감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소도 막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막 결혼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뀐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을 갖춘 참 이스라엘,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이제 여호수아기를 마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프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야훼 하느님께 대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성실성으로 무장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군대, 군대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후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네 가지 그 문헌들 중에 이제 사제계 문헌으로 추측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렇고, 한 가지, 이 루벤 외 그 세 지파가, 루벤과 가드, 므낫세 반쪽 지파가 쌓은 이 제단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형일 뿐이다라고 28절에 이건 주님의 제단 모형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형이라는 개념, 사실은 이게 이런 모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발달된 신학 개념이기도 하고, 또 사실 자칫 우상과 그 혼돈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건 진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하느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그것이 분리될까봐 그 경계에다가 우리가 너희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 모형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앞에 구약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뒤에 후대 이제 사제계 문헌에서 사용되는, 나중에서 예언서들에서도 이 모형에 대한 성소와 모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이 실현돼서 가나안 땅을 정말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종집을 딱 짓는 요르단강 건너편 지파들의 돌려보내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에 민감한 모습으로 진짜 참된 이스라엘로서 거듭나게 된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대림시기 가톨릭 성가 92번 대림성가 구세주 내 천주여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당신의 십자 열쇠로 아단의 죄로 닫힌 문 열고서 빨리 오소서. 천주여 이슬 내리며 무릎을 열고 담비고 모든 땅 잡혀주소서. 야곱의 집에 오소서. 대지의 새싹 춤추고 산가들 모두 푸르면 저 꽃이 곱게 피리라. 구세주 내려오리라. 우리의 위로 천주여, 온 세상 노래하오니